오늘 제목을 같이 좀 따라서 하겠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에 그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성경에는 이상한 표현들이 가끔씩 있어요. 돌멩이, 그러면 그냥 돌멩이면 되지. 거기다가 살아있는 돌멩이, 리빙 스톤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산돌, 돌멩이가 산 게 어디 있어요? 돌멩이면 전부 다 죽은 거죠. 그런데 돌멩이에는 생명이 없는데 산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산돌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냥 산돌이 아니라 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산돌이라고 그래요?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그랬죠? 보배롭다. 보배로운 돌멩이, 그런 거예요. 빨리 나와야 돼. 보배로운 돌멩이, 그럼 보석이지 뭐예요? 보배로운 돌멩이 뭐예요? 다이아몬드보다 좀 비싼 건 없나요? 혹시? 보배로운 돌멩이, 그러면 보석이에요. 보석. 그렇죠? 보석인데 이 보석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살아있다. 그 예수님은 또 이 산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반석, 또 모퉁이 돌, 머릿돌, 뜨인 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이 혹시 여러분한테 아유 참 당신은 속두가 뭐죠? 돌대가리란 뜻이죠. 참 머리가 돌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할렐루야,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덜컥 화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온갖 돌로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은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죠. 돌대가리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 돌로 표현이 되었으면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전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에 돌로 표현되었으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자.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래서 성경에 돌멩이가 나오는 것을 많이 있는데 먼저 한 세 가지만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의 쓰임이라고 할까요? 돌의 의미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런 거 한 세 가지만 좀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째로 야곱이 돌베개를 우리가 기억하지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중에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졌어요. 뭐 후레쉬도 없고, 그러니까 해가 지면 자야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거기 돌을 하나를 발견한 거죠. 그거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자고 있는데 꿈에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사다리라는 건 뭔가 이렇게 기대야만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다리가 서 있다라는 말은 어디에 기대 있다는 거죠. 어디에 기대 있냐면 하늘에 기대 있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되어 있는 사다리가 꼭대기가 하늘에 다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위에서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누워있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뭐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하고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갔다가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꿈에 하나님을 봤잖아요.
두렵고 떨려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 여기서 열렸구나. 이거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고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어떤 행동을 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둥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곳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베개를 삼았던 것을 가져다가 베개는 이렇게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워서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그리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28장 22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모든 것에서,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에서.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이제 쫓기어서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에 유숙하려고 했더니 거기 한 돌멩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 돌멩이를 가져다가 베개를 하고 잠을 잘 때 그 자기가 베개했던 그 곳에 하나님의 사다리가 나타나고 하늘과 연결이 되었고 환상을 보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꿈의 환상을 보고 일어나자마자 그 돌멩이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야곱이 어쩌다 그곳에 가서 유숙하려고 잠을 자려고 하는 가운데 돌멩이를 가져다가 그 돌멩이가 제단이 되었고 그 돌멩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었다는 거죠. 성경의 돌멩이는 전부 다 예수님을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까 어떨까 고민하며 길을 떠난 그곳에 예수님은 미리 찾아가서 계셨고 예수님이 야곱의 길을 찾아가서 먼저 거기에 좌장하고 계실 때 야곱이 돌멩이를 만난 게 아니라 돌멩이 대신 예수님이 야곱을 먼저 만나 주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내려주시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서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는 그날 저녁에 야곱이 만난 돌멩이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찾은 것 같으지만 물설고 날설은 이민 와서 주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고 주님이 먼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먼저 택해 주셔서 내가 돌멩이를 가져오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이 보였지만 내가 가는 길목에 주님이 먼저 계셔서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땅밖에 모르고 살았던 나에게 하늘문이 열려주시는 축복을 주님께서 먼저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영원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이 돌멩이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먼저 관심을 보여주신 예수님, 야곱의 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경에 또 돌멩이를 하나 또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엘리야의 돌제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
18장 20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모여 있고 가운데는 백성들이 모여 있고 한 곳에서 엘리야 선지자 혼자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수결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수결로 하면 당연히, 여러분, 민주주의는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바보 같은 대통령도 만들고요, 엉터리도 만들어내요. 민주주의 좋은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제 백성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야, 너희가 저 바알 신과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이 말은 마음을 못 정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런데 이 백성들이 결단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그래서 조상 때부터 하나님 섬겼는데, 여호와 섬겼는데, 그런데 왜 바알을 따라가자니 그것도 갱기고, 그렇다고 여호와를 따라가자니 바알의 선지자와 아합 왕이라는 그 실질적 세력이 저들이 저렇게 버티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 같지 아니하고 바알은 나에게 축복, 바알의 풍요의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저거 섬기면 뭐 풍요로울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엘리야는 송아지 둘을 가져오게 합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그들에게 주고 한 마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야, 이 송아지를 각을 뜨고 나무에다 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그리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어째?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거 좋습니다 하고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합시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 먼저 한번 너희 바알의 신을 한번 기도를 해봐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 난리를 치면서 점심때 저녁 때까지 난리를 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이제 막 칼로 뭐 몸을 긋고 막 그냥 막 바알의 신을 부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슬슬 기다리다가 지루하면, 여러분 사람이 지루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흥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야야, 너네 신이 지금 낮잠 주무시고 있는 모양이다. 야, 너네 신이 지금 화장실 갔는 모양이다. 야, 너네 신이 지금 이웃집에 어디 마실 갔는 모양이다. 야, 너 크게 한번 불러보라. 야, 왜 아직까지 응답 안 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뭐 더 난리를 쳐가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 저녁 때가 되어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너희들 가까이 와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가면서 제단을 돌아가면서 도랑을 만들고 거기다가 불을 붓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그래서 놓고 물이 흔건히 젖어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 일을 하고 있음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들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불을 핥은지라. 아멘. 그래서 백성들이 보고 와,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그 제단에 물이 확 타고 각든 송아지도 다 살아버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그리고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종교 개혁이 새롭게 시작되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12개의 돌멩이를 세우고
여호와의 수축된 제단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참 신인 여호와의 불이 그 제단에 내려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의 돌멩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쌓은 돌멩이는 뭘까요?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제사를 하려고 했던 건 뭘까요? 잡신이요? 가짜신이요? 귀신이요? 혼탁히 하는 가짜연, 참신이 아닌 거죠. 그리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름 부르는 것도 가짜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돌멩이를 쌓아서 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제단이 불로응답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예수만이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케 하는 위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반석 대신 오직 돌멩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복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형통함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수축된, 허물어 버려진, 여러분 가운데에 희미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럴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라. 엘리야가 무너져버린 제단을 다시 쌓듯이 우리 속에 무너져버린 예수의 이름을 다시 쌓아. 저는 이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속에 무너져버린 예수의 이름이 다시 차곡차곡 세워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흥을 간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는을 간구하고 그런 다시 수축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돌멩이가 또 나오는데 그것은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난 뜨인 돌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광채가 있고 심히 두려운 한 신상을 봅니다.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있는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이 광채가 발하는 이 신상,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거대한 거 앞에 서 있으면 위축되고 초라하게 보이죠. 아마 그 그랜드 캐년도 같은데 이런 데 가보면 그 거대함 속에 초라해 보이죠. 그리고 그 앞에 아이맥스 영화관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러면 그게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게 되죠. 큰 신상 앞에도 그게 별거 아니지만 그 앞에 내가 작아 보이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죠. 그런데 손으로 뜨지 아니한, 이 말은 뭐냐면 정으로 이렇게 돌멩이를 우리가 가다보면서 뜨는데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멩이가 팍 나타나서 그 신상을 쳐 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장바장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서 없어지는, 그리고 우상을 신도는 태산을 이루어 그 돌멩이는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이 이제 나옵니다. 이 꿈의 의미가 뭘까요?
이 신상은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악한 세력, 역대 왕들과 악한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신상을 쳐서 무너지게 한 돌이 누굴까요? 이 악한 인류의 역사와 악한 문화를, 악한 대적자를 치는 이 뜨인 돌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 뜨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악한 존재들을 물리치고 악한 역사를 다 정복하고 악한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리고 그걸 무너뜨리며 이 돌이 태산을 이루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태산을 이루는 놀라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는 일으키시고 지금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제 장차 멀지 않은 때에 다시 오셔서 악한 자의 권세의 머리를 짓밟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완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 돌을 살펴봤는데 야곱의 돌이나 엘리야의 돌이나 느부갓네살의 뜨인 돌이나 모두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미리 돌멩이가 가서 신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 주었는데 성경은 그 돌을 예수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십시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특별한 돌멩이가 하나씩 있었는데 그 돌멩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그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돌들은 어떤 면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이 돌멩이 이 속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속에 나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따라오시고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삶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멩이 자체가 돌멩이가 아니라 이 돌멩이로 표현되는 예수님은 야곱에게도 돌멩이로 나타나시고 엘리야에게도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돌멩이로 나타나셨으니 이 돌멩이는 그 돌멩이가 바로 산돌, 살아있는 돌이다. 나에게도 이 돌멩이 되신 예수, 반석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 이 돌멩이로 표현된 예수님이 산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길거리의 돌멩이가 아니라. 그래서 리빙스톤, 이 살아있는 돌이다, 예수님. 나에게도 나타나시고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멩이로 나타나시는 살아있는 돌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난 돌멩이신 예수님이나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돌멩이신 예수님이나 느부갓네살 신상을 부서뜨린 띠인돌이신 예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신 예수님이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나 다 같이 옛날이나 과거나 시공을 초월해서 동일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봅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님, 나의 삶에 오셔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소망을 주셨던 이 돌멩이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신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해서 진짜 돌멩인데, 진짜 보석인데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어쩌다게 좀 잠이 안 와가지고 잠깐 하나님 내일 설교인데
뭐 예화거리 좋은 거 하나 있으면 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유튜브를 쳐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이제 좀 졸려서 이제 잠이 잘 안 와갖고 그냥 유튜브를 하나 딱 켜서 저는 5분짜리 뭐 이런 거 10분짜리 이런 거 하나 딱 보고 이제 그런 거 피곤한 거 자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 딱 켰더니 이제 포항에 무슨 돌멩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내일 내가 돌멩이 설교인데 그래갖고 이제 그걸 딱 봤죠. 봤더니 이제 뭐 이 포항의 어떤 길을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뚫는데 굴삭기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파잖아요. 파는데 파다가 말았대요. 그날 저녁에 요까지만 파고 퇴근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집에 그 화단을 해 꾸밀 돌멩이를 하나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저쪽에 널박한 돌멩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돌멩이를 질질 끌고 집까지 가지고 왔대요. 20m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돼요? 우리 저기 라비 정도 되겠죠. 라비 좀 안 되겠죠. 이제 우리 예배당이 한 15m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질질 돌멩이 끌고 오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이렇게 끌고 왔는데 땅 속에 붙여 있었으니까 이제 물로 이렇게 쭉쭉 씻은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글씨가 하나 나오더래요. 그래서 또 더 씻어보니까 글씨가 또 나오더래요. 야, 이거 전율이 느껴지잖아요. 땅 속에서 여러분 가지고 온 돌멩이를 씻었더니 글씨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건 보통 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씻고 그날 저녁에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뭐 신문사에 연락해서 이제 봤더니 이게 한 2500년 전에 돌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2500년 전 잘못 숫자는 까먹었어요. 그런 글씨. 그래서 그게 국보. 국보, 옛날 비석인데 국보. 그래서 문화재진흥청에서부터 상금도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굴삭기가 이렇게 지나갈 때 그 밑에 있던 돌멩이, 막 치면 부셔질 만한 돌멩이, 그러나 그게 국보였다는 거죠. 보석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모를 뿐 아니라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날 저쪽에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 같이 있는 사람한테 저 돌멩이 우리 집 화단에 갖다 놓자 그랬더니 아이 뭐 돌멩이 뭐 그러면서 싫어서 혼자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석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냐면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여호와께 돌로 제단을 쌓고, 뭘로 제단을 쌓아요? 돌로 제단을 쌓았어요. 모든 정결한 침은 돌로 제단, 예수님으로 제단을 쌓아야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창세기 11장 보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하였습니다. 자, 돌 대신 벽돌을 쌓자. 벽돌을 만들자. 흙 대신 역청을 만들자. 우리의 문명을 우리가 만들기를 원하는데 돌멩이 대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문명을 만들지 말고 역청을 벽돌을 만들어 우리의 문명을 만들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문명을 만들는 게 아니라 벽돌 위에다가 우리가 만든 벽돌 가지고 문명을 쌓자. 여러분, 인류는 예수님을 이렇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 무너져 버리죠. 여러분, 돌멩이 가지고 제단 쌓아야 되고 돌멩이 가지고 탑 쌓아야지 되는데 예수 아니고 벽돌 가지고 쌓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또 벽돌 가지고 쌓자. 또 벽돌이니까 오늘 우리 집에 있는 벽돌 다 깨부시고 또 돌멩이로 집 쌓자고 그러는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또 졸고 있다가 이것만 또 생각나가지고 목사님 그러는데 돌멩이로 집 자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오늘날 너 머릿돌 대신 예수는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밖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바벨탑 쌓는 거 하나님 심판하는 일 열심히 하고 있죠. 예수님 찾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보배로 오신 보석이신 예수님 찾는 거 좋아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 찾는 거 좋아하고, 다른 거가 복 줄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업하면 그게 복 줄 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야 돼요. 그래 오늘은 예수께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이 예수께 나오라고. 예수께. 성경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밭을 갈다가 남의 집 밭을 갈았는데 거기 보니까 보석이 숨어 있어요.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적당하게 딱 이렇게 감춰놓고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돈 빌려오고 옆집 가서 돈 꿔갖고 오고 막 그렇게 해갖고 그 밭의 주인을 찾아갔어요. 아이 주인장 나리 이 밭 좀 뭐 별로 뭐 좋지 않은데 나한테 파시오 그랬더니 아이 안 팔어. 아이 좀 파시오. 이 밭값이 한 10,000불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 밭 내가 50,000불 드릴 테니까 파시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자네가 사. 그래서 그걸 갖다가 10,000불밖에 안 되는 밭을 50,000불 주고 밭을 딱 사갖고 등기를 딱 맞춘 다음에 할렐루야 그 다음날 파가지고 보석 꺼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요. 50,000불은 내 얘기고. 여러분 예수 그렇게 사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런데 이 예수를 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수를 만나서 이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를 만나서 그럼 그것으로 끝일까요? 오늘 목사님 설교 되게 그냥 언제 끝날려고 그러나 이제 2가지만 얘기하면 끝이에요. 만담도 하고 참.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를 우리가 만났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같이 이거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신성의 충만이 내 육체로 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악한 것, 잡동사니, 죄 짓는 것, 종령만 내 육체 안에 다 가득 채워놓고 그래놓고 난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눈이 열려서 이게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했다고 그러는데 온갖 더러움, 온갖 죄 이거 다 육체 안에 감축해놓고 난 신령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만났다고. 뭘 만나요? 만나긴 만났으면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봅시다.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부터 죄질 생각 다 없애버리고 나쁜 습관 다 끊어버리고 남의 입에 들어가는 맛있는 거 뺏어다가 내 입에다가 집어넣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오리고기는 남의 입에 들어간 것도 뺏어서 먹어야 된대나 그러면서 뺏어서 먹더라고. 아이 나 참 별인간은 다 있어. 왜 그래? 맛도 안 먹고 건강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인생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신성이 내 안에 채워져야지 오리고기만 채우면 되겠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 안이 신령한 것으로 내 안이 채워지도록 경건하고 기도하고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신령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만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하지 마요. 예수 만났으면 우상숭배하지 마요. 네. 성경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비유를 좀 대충 따져봤어요. 어떤 거든지 30년 하면 도가 튼다고 그러잖아요. 설교만 30년 해서 도가 텄어요.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하라는 얘기는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하라는 얘기 30%. 하지 말라는 게 70%예요. 하지 말라는 게. 근데 이것도 하라는 것만 잘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도 돼. 근데 하라는 걸 제대로 안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건 성경이 온갖 샘플을 동원해서 다 설명해 놨어요. 이런 게 우상숭배다, 이런 게 뭐다, 이런 게 죄다,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서 하라는 건 그냥 명령모로 착착착 해놓고 하지 말라는 거는 샘플을 다 동원해 놨어요. 그렇게 따지면 한 10% 대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튼 계명으로 따지면 한 3대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근데 우상숭배가 어디 절에 가서 여러분 절하는 사람 별로 없죠? 무당 찾아가는 사람 혹시 있어요? 연초에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 있어요? 회개해요. 박살나기 전에 그런 사람은. 네. 그리고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고 오늘은 동쪽으로는 가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있어요? 회개해. 3박 4일 동안. 그런 우상숭배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근데 탐심에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거의 다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야지 다른 걸로 인하여 채울 생각 갖고 있지 마시고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비워놓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 그랬어요. 제사장. 히브리서 3장 1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며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각.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제사 드리려고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님. 자기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자기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 그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너도 네 몸 찢어서 네 피 흘려서 네 땀 흘려서 영혼 구원에 힘쓰고 제사 삼는 일에 힘써. 그래서 뜨인 돌이 온 천하에 가득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온 천하에 가득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산돌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내 몸이 탐심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신령함으로 가득 차고 내 몸 가지고 예수님처럼 제사장 되어서 내 몸 찢기고 내 몸 피 흘려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합시다.